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알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께 영광 말씀 내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처음부터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우리 더 큰 목소리 찬합시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다시 한번 합시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우리 목소리 청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서로 바라보면서 생각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다 들어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점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의 조연들 세 번째 시간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미사라는 의미의 예배라는 뜻이죠.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죠.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감독이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그리고 여러 조연들도 역할을 감당한 후에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그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준 조연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조연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들을 예비했던 인생의 전부를 올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음에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상식 밖의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예수님을 품게 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이제 목자들이에요. 성탄의 조연들, 예수님의 탄생을 더 빛나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아까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천하, 그 로마라는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지역에게 다 호적하라. 호적은 주민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황제가 많은 백성들 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많은 백성들에게 주민등록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호적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은 구레뇨라는 이제 총독 이름인데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처음 했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주민등록하라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이제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약혼자는 나사렛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주민등록하러 가는데 이미 마리아의 배가 불러 있는 거죠.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배가 엄청 이제 만삭인 상태. 그때에 이제 주민등록하러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이런 거 당연히 없었고 이 나귀 하나 타고 임신한 마리아는 거기 타고 요셉은 걸어서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는 집이 아닌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을 드디어 낳았고, 강보는 아이를 싸는 이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싸는 이불을 아이를 싸가지고 뉘었습니다.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구유는 이 말 먹이통이에요. 소나 말이 사료를 담아 먹는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누인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애가 태어났냐면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마국간이라는 짐승들이 사는 공간에 이 아기가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이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공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지금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원래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야 돼요. 왕의 아들들은 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먼저 알게 되냐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알게 돼요.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자들이었어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양과 함께 살고 양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죠. 9절,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목자들이 한밤중에 깜짝 놀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0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까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소식을 왜 이 목자들에게 전해줬을까? 천사가. 아니, 생각 있는 천사라면 궁궐에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왕으로 하여금 전국에 이 엄청난 소식을 왕이 나셨음을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 천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 목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어디 소문낼 방법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단 말이에요. 궁궐에라도 알려서 어떻게든 빠르게 이 소문을 퍼뜨리게 해야 되는데, 천사가 완전히 생뚱맞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장 14절에 자, 이런 이야기를 천사들이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이 하늘,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는 영광되는 일인데, 땅에서는 저 중요한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왕이 태어났어요. 왕이 태어났으면 궁궐에 태어나야 되는데 생뚱맞게 냄새나는 짐승들, 소와 양과 말이 사는 그 마국간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누추한 그런 냄새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알려졌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엔 평화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 자체가 부유한 사람,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누구를 위해 오셨냐? 바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약자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해 주냐면, 이 교회도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연말에 유기성 목사님 오시잖아요. 부흥회하러 설교하러 오시는데, 그 네임 밸류, 이름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이 오면 또 굉장한 기대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명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고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으시니 유명해진 건 맞는데, 유명하다고 하여 다른 무명한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목사님들과 다른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은근하게.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요새 그 배우로서 성공했고 다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과거에 어떤 범죄 이런 거 들춰지면 완전 몰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몰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의 과거 행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절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돈도 너무 많아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죄 많은 죄투성이에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의사로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 입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궐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궁궐이었다면 예수님 아기 예수 한번 보려면 절대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궁궐은 신분 확인해야 되고 또 들어오려는 의도가 뭐며 이런 거 다 따져가며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게 궁궐인데,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그냥 다 갈 수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은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약하고 또 학교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또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주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궁궐에서 그래서 태어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이 약한 모습,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싫어하는 모습, 내가 약점이라고 여기는 모습, 그 모습마저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병들는 상태, 내 마음에 병들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병자, 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목자들이 이 첫 번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예수, 아기 예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16절에 빨리 갔어요. 빨리. 양치는 그 자리를 벗어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말 먹이통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말한 거를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겨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고, 목자들은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목자들은 당시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외된 그들에게 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전해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고, 오히려 병들고 아파하고 죄지은 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를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목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간 겁니다. 당장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요. 빨리 갔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목자들은 이미 천사가 자신들을 찾아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배 받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아기가 메시아가 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고 그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소외되고 약했던 그들이 가장 위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일 그 왕이 궁궐에 태어났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마국간에 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서 누구라도 올 수 있게, 어린아이도 올 수 있게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의 조연들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쓰신다 했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세례 요한 가득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식과 달라도 틀린 말씀이야 하고 자기가 생각이 들어도 저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오늘 목자들을 통해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끝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 끝에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의 이 계절은 절대로 우리끼리 재밌게 웃고 떠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주해 주시죠. 저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00년 전 그때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화려한 불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데코레이션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했고 누구도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
환호성을 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시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도 그런 크리스마스를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고 작은 시골 마을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이런 트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이 난방을 틀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귀에 동상이 걸렸거든요. 어릴 때 집이 너무 춥고 집에서 이 입김이 나와, 입김이.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런 트리가 있었겠어요. 다 쓰러져가는 트리 이렇게 간신히 세워놓고 이렇게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는 제 또래 친구들도 없어가지고 시골 마을이니까 그 농촌 지역에 하나 둘 도시로 나가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발표회, 연극 이런 거는 뭐 초등학교 이후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언제나 청소년 때 저의 크리스마스는 조용했어요. 굉장히 조용했고 진짜 부러웠던 게 교회에서 그렇게 연극하고 놀고 하는 게 부러웠어요. 밤새도록 어떤 교회는 이 밤새도록 논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 제 청소년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때 꼭 저희 부모님은 정말 냄새나고 진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요양원에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케이크 하나 들고 거기 요양원은요 진짜 들어가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나요. 어르신들 다 노인이 되셔가지고 장애를 입은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이 거기 요양원에 이렇게 모신 게 아니고 버린 거예요. 돈도 안 줘요. 그 연락이 끊긴 분들 그냥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여기 잠깐 계세요 하고 그 연락을 두절해 버린 치매가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요양원에 꼭 갔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환하게 웃으시는 그 요양원 분들의 기억이 생생해요. 제 청소년 때 크리스마스는 그랬어요. 전혀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냄새나는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는 교회 안에서 기뻐할 일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기뻐해야 될 일이다. 지금도 불행한 일로 부모를 사고로 여인 채 소년 소녀 가장으로 부모 없이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아침에 또 스스로 일어나 준비하고 아침밥을 먹고 나가야 될 소년 소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나쁜 일을 겪음으로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돼서 남편이 없는 상태로 홀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들, 그리고 지금도 마음의 병이 걸려 외롭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성탄절에 가장 외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래요. 가족이 없고 미혼모, 우울증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오고 매일 자살 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가장 외롭대요. 가장.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거든요. 그들을 위해. 다 풍성하고 건강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병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걸 넘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 성탄절은 이 마음을 꼭 간직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충분히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방법, 나의 용돈을 보낼 수 있는 작은 돈 액수라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무시당하는 자들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들. 다시 한번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셔. 2절 찬양합니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춰.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서.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다시 한번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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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자, 건강한 자, 또 부유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주변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왕따 당하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상처로 인하여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만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병들고 연약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고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나만 풍성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술 열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궁궐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궁궐이 아닌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그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계절이 누구를 위해 생겼는지를 기억하며 화려한 조명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처음 이 소식을 전하셨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번 성탄절이 그런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성탄의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외로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성탄의 절기를 통하여 풍성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위치가 아니라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갈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분이며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해결된 마음 건강한 상태로 나도 병든 누군가에게 다가가 외로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가 그런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을 넘어 우리의 기쁨을 세상 밖으로도 교회 밖으로도 내어 보일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또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